안녕하세요, 에스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디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은행을 지나가게 됐어요. 은행 이름이 Bank of Hope 이게 있었어요. Hope, 희망 있잖아요. 그 이름이 참 이쁘더라고요. 희망은행. 한국에서도 은행 이름을 참 뭐랄까 친숙하게 짓더라고요. 아주 옛날 이런 거 말고 뭐 하나은행, 뭐 그 한아름은행,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친숙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행 이름이에요. 그래. 그 은행, 제가 주차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은행에 드라이브스루 있잖아요. 그 바깥에서 그 ATM을 통해서 이렇게 출입금 하는 사람들 위해서 있는 그 약간 이게 뭐라 그러죠? 차가 지나가는 그 공간에 한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 은행 직원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이 아저씨가 그 멕시코 계통 사람이에요. 히스패닉이에요. 이게 간혹 보면은 경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경비를 해봤어요,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경비한 적 있습니다. 유일한 최초의 여자 경비였어요, 제가. Security Guard. 근데 그런 일은 이렇게 보초 쓰고 이런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아주 긴박한 상황에는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안전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보통 때는 그냥 보초만 써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립잖아요. 말을 붙이면 그 사람들은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고 또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막 이야기하려고요. 근데 이 아저씨도 다를 바가 없어서 제가 말을 걸어봤거든요.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했어요. 늘 하듯이.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말을 딱 받아서 또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뭐 믿으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으니까 교회는 안 다닌대요. 옛날에는 다녔었는데 이제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를 그만뒀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갔었는데 이 교회가 너무 웃기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쉽게 말하자면 교회에 실망했을 때 이상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저희가 한 번은 교회 갔을 때 헌금을 2불을 냈대요. 그러니까 2,000원, 우리 돈 한 2,000원을 냈는데 그 교회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10불, 그러니까 10,000원이 기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최하가 10,000원을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교회 다 이거 알고 보니까 비즈니스다. 그죠? 다 장사 속이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오해를 주는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어떤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착장 헌금인가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건축 헌금인가? 근데 거기서 금액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때도 아마 10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빤하게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렌트비 내고 차 기름 넣고 뭐 생활비 하면 빠듯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헌금을 내가 믿음으로 내는 거건데 솔직히 자원에서 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감동 가는 대로 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주면, 액수를 정해주면 굉장히 그때부터는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헌금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 헌금은 다른 어떤 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만큼 내는 겁니다. 근데 믿음 없는데 막 강요하면은 그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 교회 헌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예배 중에 이렇게 헌금 내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라든지 접시 같은 거를 돌리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거 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막 헌금을 왠지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간의 마음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냈는데, 내만 내면 좀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거, 괜히, 이렇게 돈이 인색한 것 같이 보여서, 괜히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헌금으로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또 11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이 헌금 문제, 교회가 굉장히, 상업적이다. 교회는, 이렇게, 뭐라나, 돈 있는 사람 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곳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교회, 좀 큰 교회들 보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 같은 경우, 교회에서 장로는 믿음이 없어도 장로를 시켜줘요. 돈 있으면. 그리고 장로에게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담감,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 있을 때는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이렇게 장로들이 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 이렇게 중장년층 되면 나이가 조금 들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재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정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게 감투를 씌워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이 별로 없어도,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 많거든요. 그냥 이렇게 형편이 되면 그 사람을 장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인정을 해줍니다. 대우를 해줍니다. 이렇게 위더런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또 뭐 행사 있으면 당연히 돈이 드니까 그러면 저희가 내면서 그런 뭔가 모르게 그래요. 정말 믿음 있고 가난한 장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믿음 있는데 그런 뭐랄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잘 세워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타이틀이.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타이틀을 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이렇게, 어느 정도 물질적인, 봉사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게, 요즘 많은 교회들의, 특히 다 큰 교회들의, 어떤, 이렇게 전통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분들이 믿음 없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 돈 있으면 앞에서 뭔가 내세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큰 돈 내고 하셨네요. 하면 또 사람들이 괜히 사람들 체면 때문에 아니면 괜히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는 어떤 그 분위기나 행동이 교회에서까지 이어지면 안 되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직까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 같아요. 아픔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뭐랄까, 조그마한 일에 쉽게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방법 때문이에요. 인간적 방법. 하나님 방법으로 한다면 상처받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넘어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시험 들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거죠. 일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고 때로는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그 행사가 먼저인지 영혼이 먼저인지, 영혼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뭘 할 때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이것이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을까 잘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헌금 때문에 교회를 실망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면은 교회는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시험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아예 안 나가버리면 그러면 세상 교회 밖에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는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있다. 왜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거고,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거절하고 아예 교회 근처도 안 간다면, 그럼 나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다. 그래서 여태까지 예배도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인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예배도 다 놓쳐버리고 또 이렇게 주님께 드려야 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11조 이야기를 했어요. 11조 합니까? 물어봤었죠. 헌금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니까 헌금 교회 내면 그거 다 목사가 다 꿀꺽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으니까, 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사실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조 하냐 하니까 자기는 11조 뭐 안 한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11조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의 1,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벌면 매달 그 100만 원의 10분의 1이면 10만 원 아닙니까? 그 10만 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떼기 전에, 그러니까 세금 100만 원에서 내가 세금을 떼고 나면 내 손에 들어오는 게 95만 원이라 치면 95만 원의 10분의 1인 9만 5천 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세금 떼기 전에 그 순수한 그 100만 원의 10분의 1이 그게 정확한 11조입니다. 근데 그 11조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고 그게 목사가 다 먹는 거야, 교회가 다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 내요. 그거 내면은 내가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계산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 10분의 1,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내 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배할 때 11조 안 내는 사람은 11조를 떼어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10분의 1 그거 하나님 없어도 사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별로 많은 돈도 아닌데, 그죠? 50%를 달라 하든지 아니면. 근데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것이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인데, 이걸 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재정적인 궁핍함을 겪는 거예요. 주일날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일날 안식이라고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예배하고 또 우리 안식일로 지켜서 쉬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돈 벌기 위해서 막 희생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희생하고, 가족도 희생하고, 하나님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막 돈 버느라 바쁘잖아요. 일주일 내내 쉬지도 않고, 24시간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직장도 많고, 돈은 남보다 많이 끌어모으는 것 같죠. 쉬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 결국 그 사람들은, 11조 내지 않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아무리 벌어도, 잠도 안 자고 벌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벌어도, 결국은 뭐냐면, 다 새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부도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생각할 수 없는 예측치 못하는 상황 속에 그런 일들이 팡팡팡 터지면서 거기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빠지듯이 이렇게 막 재정이 새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우리보다 너무나 작은 민물 같은 이 개미가 밑에서 바가바가바가 막 집을 짓는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밟아버리면 끝장나잖아요. 아무리 저들이 열심히 그래도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아 이것이 살아가야 될 법칙이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복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지을 때 화를 당한다. 그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올바른 길을 갈 때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죄 짓는 길을 갈 때, 그죠? 그때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많은 우리들은 듣지 않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성경 말씀 거기 다 있거든요. 그 성경 말씀을 덮어두고 믿는 거예요. 아까 그 아저씨처럼 11조 교회 다녔다면서 옛날에 어릴 때부터 11조 뭐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줬죠. 그런 거. 그래서 이 아저씨가 너무나 많은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를 자기는 끊었다 그러면서 그게 막 자기가 했던 결정 중에 가장 큰 아주 지혜로웠던 결정인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는 지금 11조를 안 하고 있고 그 11조 안 함으로 인해서 아저씨의 물질이 축복받을 수 없고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헌금도 지금 안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게 없어서 사시나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부자입니까? 없는 것에서 만드신 거거든요. 이 모든 걸 우리 인간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의 돈이 100%도 아니고 10분의 1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생존 못할까요? 생활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달라고 할까요?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떼어줘? 세금도 떼이고 이것도 떼는데 이까지 어떻게 11조까지 달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물질, 돈 우리 사실 없으면 또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를 하나님이 떼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떼어드림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중요한 너의 물질에 10분의 1을 나에게 줄 정도로 너는 나의 존재를 믿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끌어모으는데 막 신경 다 쓰고 막 삐빠지게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거 다 놓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모을 줄 알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부자 됐다가 완전히 밑바닥을 팍 꺼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막 벌었다가 막 이렇게 몰락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표시가 안 날 뿐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래 많은 우리들은 허우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로. 그잖아요? 생존 문제로. 그죠? 조그만 게 무슨 일이 탁 터지고 큰 돈이 들어간다면 발발발 떨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그 교회를 안 나가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 헌금을 전혀 안 하겠네요. 목사님 우리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근데 교회도 이게 건물이니까 사람들이 오는 건물이고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가면 교회 뭡니까 그 불도 켜야 되고 그죠 조명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가면 화장실도 써야 되니까 그 물도 내려야 되고 또 물도 나와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그렇지 않냐고. 그럼 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이 교회에서 무슨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되겠냐.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려면 그 돈이 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다. 근데 교회 만약에 사람들이 다 당신처럼 생각하고 교회는 가지만 헌금을 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느냐. 교회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느냐. 교회가 문을 닫으면. 당신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럼 교회가 당신 생각에 교회는 다 이게 막 장사 속이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면 그럼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럼 교회가 문 닫는 걸 누가 원하겠느냐? 교회가 쇠락하는 걸 원하는 거 누구겠느냐? 마귀다. 세상 마귀다. 그렇지 않냐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하나님 뜻으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 안에서 때때로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 자체를 내가 부정하고 교회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정말 간혹 잘못된 교회가 있다. 교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곳들. 그리고 목사가 정말 가짜 목사가 진짜인 척 하는 그런 사람들,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은 돈을 강조한다. 그런 사람의 교회를 안 가면 된다. 그러니까 좀 올바른 교회 찾아서 가야지. 이것이 교회를 가지 않아야 될 결과가 될수는 안 된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그래 자기는 이제 헌금을 한대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교회 안 주고 어디에 주냐면 길 가다가 불쌍한 거지들 있잖아요. 홈리스들 자기가 돈을 준대요. 그리고 자기가 또 여호와 증인들이 모이는 장소 있잖아요. 그쪽에 가니까 이렇게 헌금을 막 돌리면서 헌금함을 돌리면서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제가 여호와 증인은 이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인 척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일 뿐이지 절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성경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면 된다. 성경 말씀대로. 그럼 난 천국 간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지옥 대신에. 그런데 이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고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 이런 식으로 뻥을 칩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영원한 천국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징조가 보입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범죄도 없어야 되고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완벽한 세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온갖 문제가 다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 뉴스 보고 듣잖아요. 지진, 기근, 허리케인, 전쟁, 온갖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만큼 속아서 평생을 우리 살아오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름 뭡니까? 지금 한국에 또 다른 거짓말장이 이만희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도 그걸 주장하잖아요. 이 사람 성경을 갖고 그런 거짓말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안에 예수님 없어요. 신천지 예수님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이 갑자기 이만희로 바뀐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한테 그 11조 그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그거 11조 안 내도 된다던데 이러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거 봤거든요. 오늘 한국에 유튜브 어떤 비디오를 보니까 어떤 목사인지 자칭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11조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 있잖아요. 성경은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꾸는 거죠. 성경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꿨어요. 이 사람 바꾼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솔깃해가지고 듣기 좋으니까. 왜냐면 헌금 내지 마라, 11조 하지 마라. 그 말은 네가 다 챙겨라, 이 손해보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따라갑니다. 그래서 새로 맞다 그 말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어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성경 말씀, 이게 만약에 옛날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11조 해놔놓고 지금에 와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면, 성경 말씀이 자꾸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번역본이 굉장히 많은데 왜 많으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쳤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언어, 다른 언어,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번역된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영어로만 됐으면 영어권이 아닌 사람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 거는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언어가 바뀐 게 아니고 내용이 바뀐다는 거, 이야기가 변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성경을 바꾸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만약에 고치면요, 그걸 많이 고치든 작게 고치든 고치게 되면 그 안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 천국 가는 길을 바꿔버리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길 따라간다 할지라도. 같은 성경을 읽는데 내용이 틀려지는 성경을 읽게 되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은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쪽 방향으로 가니까 나는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하고 있다.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냥 네가 네 맘대로 하나님 믿어. 그냥 가끔씩 이렇게 불쌍한 사람 헌금 대신 주고, 그죠? 성경 말씀 완전히 이렇게 안 따라가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걸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너는 교회는 나가, 아니면 교회도 안 나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아저씨는 솔직히 지금 하나님 믿는다지만 이게 아저씨가 아저씨 삶의 주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잖아. 그래서 본인이 주인이에요. 그게 죄예요. 제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안 나가고 또 성경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해석대로. 그 사람이 다를 게 뭐 있어요. 아저씨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 11조,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성경 목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 최근에 많은 새로 보니까 목사라고 유튜브에 상을 많이 나온 사람들 중에 보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전통적인 성경 말씀 가르침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누군가가 해석한 성경을 따라가면 봉사가 봉사를 함께 인도해서 가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꼴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을 책임져 줄, 나를 천국까지 올바로 인도해 줄 올바른 예수님을 소개해 줄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을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준도 없이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또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 사람의 교회가 엄청 크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게 잘못될 수가 있어? 그런 오해. 숫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큰 교회 숫자가 많이 가고 막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막 성장하는 교회 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저 교회를 축복하니까 저게 커졌지. 그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마치 앙코 없는 빵처럼 그 내용은 없이 덩치만 클 수 있어요.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고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라도요. 숫자 얼마인데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아주 큰 교회, 시끌벅적한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숫자에 있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숫자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면 지옥 가는 사람보다 천국 가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옥 가는 숫자가 더 많다고 하십니다. 지옥 가는 길이 더 넓고 크다고 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그건 쉬운 길이라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 갈라 하잖아요. 어려운 길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돈 번다 그러면 어려워도 막 가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는 누가 힘들게 가려고 합니까? 주일날 힘들다. 종일 중에 일하고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쉬자. 안 갈라 하잖아요. 내 손해볼 거 안 갈라 해요. 가서 뭐 숨기려 하지도 않고 가서 뭐 그냥 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막 봉사하고 이런 거, 또 주중에 전도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고생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뭐 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걸로 나는 문의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간다.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그럼 난 천국 가겠지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아까 그 11조 이야기, 성경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아직까지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고친다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 성경은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는 불변의 법칙, 전혀 에러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착오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인간과 같이 자꾸 실수하고 뭔가 몰라서 고쳐야 되고 다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니까 자꾸 뭔가 완벽하게 만들 수 없어서 자꾸 고치는 거예요. 인간이 한때는 이렇게 이게 옳다 했다가 나중에는 그 자꾸 바꾸잖아요. 지금 물건들 모든 거 우리 패션도 그렇고 모든 게 바뀌잖아요. 해마다 자꾸 바뀌어요. 왜? 인간이 만든 건 실수가 있으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꾸 좀 더 낫게 만들고 좀 더 낫게 만들고. 근데 결코 우리는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시점을 인간의 불완전한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꾸 고치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아니다. 지금 아니다. 예수님이 예전엔 예수님인데 지금은 이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여호와 정인에서는 이 땅이 천국이 된다. 신천지에서도 이 땅이 천국이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진짠가요? 우리 알잖아요.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론가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르니까 땅속에서 편히 쉬고 있겠지. 아니면 지금쯤 하늘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거야. 생전에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도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전부 죽으면 다 하나님 품에 가서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변해요.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목사를 사칭하는 목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돈을 끌어모으려는 데 관심이 있는데 항상 돈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1조와 헌금요. 하나님 방식대로 내야 됩니다. 그 헌금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짜치게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가장 우리가 테스트 크게 받을 수 있는 건 관계 속에서나 우리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뭐냐면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 재물입니다. 물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의미 있는 데라면 기꺼이 내줍니다. 아깝지 않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마음이 없이 돈을 쓸 때는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색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교회 하나님께 드릴 돈, 그 헌금을 11조를 이렇게 거지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했죠. 만약에 당신이 그 어떤 거린이 막 다리도 절고 막 이렇게 굉장히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생활할 수 없어. 이런 사람한테는 분명히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속이고 정말 장애자인 척, 그 거지인 척, 실제는 정상인인데 이렇게 막 불쌍하게 이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당신의 돈을 받았어. 그랬는데 나중에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퇴근할 때 뭐 멀쩡한 다리로 더 걸어서 집에 간다 하는 걸 네가 봤다. 그랬을 때 계속 돈을 주겠냐고. 그 사람이 안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죠. 그래도 계속 줄 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보더니 당연히 안 주지 한 그런 거예요. 왜 안 줍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당신이 아까 다리 절고 막 장애자처럼 이렇게 막 불쌍하게 막 불쌍해서 돈을 줬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은 멀쩡하게 서서 걸어가지만 돈 잃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안 줍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왜냐면 그거는 나를 속인 거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한테 내가 속고는 못 준다는 거죠. 내가 모를 때는 속고 주지만 제가 그랬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속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11조 이거는 너 돈이 뺏기는 거야. 교회에서 목사가 다 먹는 거야. 교회에서 지금 막 장사하는데 네 돈을 그렇게 부정당하게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주지 말고 차라리 네가 주고 기쁠 수 있는 불쌍한 사람 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리고 몇몇 목사를 사칭하고 사역자를 사칭하고 그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그죠 헌금 중심의 설교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이런 몇몇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정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피해 본 적 있습니다. 그 베니힌이라고 하여튼 간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내가 가로막고 안 한다면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 정말 축복하고 원하는데 그 길을 정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에서만 막 하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활동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도 믿음을 떨어뜨릴까? 한 사람에도 겨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결국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실족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텍사스에서 제가 놀이방을 하려고 했었어요. 놀이방 사업. 그러니까 학교를 유아교육과 같은 그런 종류의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 칼리지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 방면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가족들이 저에게 이렇게 그 사업 시작하는 준비 자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그때 어찌되면 그 큰 돈을 놀이방 하려면 정말 이게 좋은 집이, 큰 집이 있어야 되는데 큰 집을 하나 구했는데 그게 전세였기 때문에 전세비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비가 막 들어가고 결국은 일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11조를 했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11조를 해왔었어요. 근데 그때 그 돈은, 그 큰 돈은 제가 사실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애매하더라고요. 이것도 11조 내야 되나? 이거 내가 일을 해서 번 수입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11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좀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어떤 여자 목사였어요. 미국인 목사였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 사람이 그때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알아줬어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참 문제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폭행 당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리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이게 강해지면서 또 강팍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잘 안 믿고 좀 보면 외골수적이에요. 근데 이런 굉장히 하나님 일을 굉장히 똑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막 열정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그 교회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별로 평판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잖아.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도구라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 조금 제 마음에 의아한 부분은 있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결혼을 여러 번 했어요. 목회자인데 근데 다경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특히 미국인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게 모든 걸 우리가 균형 있게 믿어야 되는데, 그 은혜만 막 집착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 내가 신앙생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막 관대하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막 신경 안 쓰고, 너무 은혜에만 집착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모든 자유가 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지은 사람은 다 지옥 가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옥 간다. 근데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또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근데 죄를 지어요. 교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짓는 죄, 교회 다니면서 짓는 죄는 뭔가 죄의 그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하고 막 이렇게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간음하지 마라 했는데 남의 아내를 취하는 거, 그리고 남의 남편 취하는 거 이거 간음인데 근데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결혼 이미 했던 사람과 또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간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한 서너 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는 좀 더 관대해서 한국보다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혼동이 됐어요. 그 사람을 보면 정말 믿음 정말 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뭔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만 해도 목회자에 대한 많은 경각심이 없었어요. 경계심이 좀 없었어요. 지금은 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니까 그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내가 따라가다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 결과적인 책임은 누가 하겠어요? 저 목사 때문이에요. 저 사역자 때문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본인 자신에게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각자가 보고 하나님 말씀 이렇다 그러면 목사가 저렇다 그럴 때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도 살리고 그 목사도 행여나 나로 인해서 회개하고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왜냐면 너무나 큰 돈을 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매달 2,000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라이선스가 있는데 사업 허가증이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제가 따라가야 될 서류 작업이나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의 천불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씩 이게 내는 거였었어요. 게다가 그 물세 이것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먼저 들어간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미 저는 이렇게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학생이 안 나오고 대체 학생이 생겨야 되는데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참 경제적으로도 힘든 때였어요. 그때 미국 전체가 막 갑자기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직장이 문 닫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타격이 너무 컸죠 저한테. 그때 그 11조 문제가 제가 있었는데 11조 잘하다가 이 문제에서 제가 걸린 거기서 정말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한테 여자 목사한테 내가 지금 이랬는데 이거 11조 해야 되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이거 그 11조는 네가 땀 흘려서 일해서 만드는 그 수입의 10분의 1이다. 그러니까 보너스 같은 경우 보너스는 어쩌다가 받는 거잖아요. 선물같이. 그거는 11조 낼 필요 없고 또 누가 너한테 어떤 헌금을 주잖아. 그러면 헌물을 줘야 누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주는 그것도 네가 11조 낼 필요 없고 그냥 단지 내가 월급 받는 데서 11조 내면 된다. 그러니까 빌린 돈이니까 네가 땀 흘려서 번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렇게 안 내도 된다.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때 내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멘 이게 아니라 근데 제가 정말일까? 근데 목사니까 나보다 더 잘 알지 않겠느냐. 그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썩 시원하지 않았어요. 답변 얻은 것처럼 시원하지 않고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좀 나도 모르게 그때 너무나 물질적으로 돈이 매일매일 막 팍팍 돈이 막 나가고 있으니까 좀 제가 유혹을 받은 거예요. 절반은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 돈이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 들어온 돈이든 없던 돈인데 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돈을 제가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돈을 제가 그야말로 훔친 것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돈은 돈대로 날려버리고 제가 11조를 드릴 그 기회까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물질적인 너무나 몇 년째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작은 집으로 가고 정말 렌트비 내고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친구네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초라한 상황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은 친구랑 싸우고 그 집에 쫓기다시피 나온 거예요. 그 중간에 제가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지 생각해 보니까 11조를 제가 못한 거예요. 그 사업하는 동안에는 11조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제가 그거를 깨닫고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희들 냉장고 텅텅 비고 팬츄리 그 음식 담아둔 또 텅텅 비고 정말 겨우겨우 살았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정말 제가 왜 이렇게 힘드냐 생각했을 때 저는 그때 솔직히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선교사도 돕고 그래 하려고 했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힘들었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11조 하나님의 것을 제가 드리지 못한 거였어요. 그것이 큰 죄였는데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제가 몇 년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곰곰이 왜 그랬을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깨달음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리고 그 여자 목사가 정말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그 사람을 제가 용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는 열정을 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했지만, 그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덕이 되지 못했잖아요. 본이 되지 못했잖아요. 여전히 목사가 계속 파트너를 바꿔요. 결혼을 여러 번씩 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이 가늠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목회자들은 또 그런 저런 말씀을 또 요리조리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캥기니까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자기가 믿는 말만 전하지 않을까요? 그런 목회자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제 말은 목사들이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사도 인간이니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도 그랬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니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런 교회가 없는데 어떡하냐. 교회들이 막 이런 교회. 그래서 제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아저씨가 교회를 가는 그 목적이 잘못돼서 그렇다. 목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우리처럼 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다. 아저씨는 완벽하게 착하게 살아가냐 매일. 아니래요. 봐라 그렇지 않느냐. 당신도 나도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없다. 우리도 실수하지 않느냐. 그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목사 바라보지 마라. 어떤 사람 바라보지 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라. 예수님한테 우리가 교회 가는 거는 목사님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니냐. 그 마음으로 가면 된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예수님 따라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아예 그 목사 바라보고 막 실족해가지고 헌금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교회를 끊어버리면 그럼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 가겠느냐. 천국까지 나가 놓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럽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하게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영혼이 가지고 올 물질을 바라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실족시키고 아까 그 목사처럼 그 사람 때문에 제가 11조를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그때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 사실 11조 내기 쉽지는 않잖아요. 이미 돈을 막 매일매일 돈이 허비되고 있고 낭비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또 11조까지 내야 된다면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 사람이 저에게 그 말을 했다면 자매 당신 이 돈 11조 내야 돼요. 그렇게 했었다면 제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잘못된 권면을 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권면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잘못된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몇 년을 허덕인지 모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도 막 저만 아니라 아이들도 허덕인 거죠. 지금 또 그 사람은 아직까지 목회하고 있을 겁니다. 가끔 제가 페이스북에서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가짜 교회도 많고 교회 안에 하나님 세우지 않은 일꾼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안 갈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좁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은 꼭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완벽한 교회를 찾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내가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만희를 믿어라 이런 데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목사가 내 말은 다 믿어, 내 말에 불순종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자기가 목사가 아니라 교주입니다. 어쨌든 간에 덧붙여서 11조에 관한, 그러니까 그 뒤로 제가 그때 그 큰 풍랑을 만난 이후로 11조를 하지 못해서 제가 겪은 그 물질적인 지난 몇 년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 11조라는 거는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관점, 내 생각, 또는 내 기준, 또는 세상 기준,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고지곧대로 100%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축복을 경험합니다. 대충대충해서 하나님 맞춰주세요. 했잖아요. 50%, 90%, 95%가 100%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아요. 그럼 받으면 명세서가 있잖아요. 월급 명세서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금 떼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떼고 막 이런저런 거 다 떼고 나한테 들어오는 돈 있잖아요. 그 돈에서 11조가 아니라 떼기 전에, 모든 거 떼기 전에 딱 처음 나오는 액수 있잖아요. 그 액수에서 11조입니다. 그게 정확한 11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수입의 10분의 1만이 아니라 사이드로 오는 것 있잖아요. 생각지 않은 그런 수입들, 모든 수입입니다. 모든 거. 왜냐면 이 모든 수입이 우리의 공급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에. 그죠? He is the provider. 하나님이 공급자세요. 세상에 아무리 밑에서 농부가 땀을 흘리고, 그죠? 몇 시간씩 이렇게 땅을 가꾸어도,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해도 위에서 하늘에서 비를 안 주고 해를 안 주면 자랄 수 없어요. 그 곡식이 못 자라요. 주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일해서 돈 번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한 거지 하나님 한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의 이 몸, 건강한 몸,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 하나님 주셔서 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사람들은 일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일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일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노숙자 되잖아요. 거지가 되잖아요. 거지가 되어서 구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걸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정말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에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건강한 몸을. 또한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직장이 없어서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직장이 있어서 돈을 벌어. 내가 똑똑해서 그래. 그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을 취하면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나 죽기 싫어 한다고 해서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야 돼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나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나 그곳을 가지 마라. 죄를 용서받아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그 길로만 오면 된다 하고 올바른 길 오라는데 그 길 안 가면은 내가 내 고집 때문에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제가 아까 11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월급이라는 거 거기서 10분의 1뿐 아니라 내게 들어오는 모든 축복 있잖아요. 모든 이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어떤 착한 사람이 어떤 이렇게 나를 아는 사람이 감동돼가 그냥 준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보너스라든지 누가 그냥 용돈을 찔러준다든지 뭐 그런 거 오늘 길 가다가 내가 1,000원짜리를 주었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의 새도 안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너 정말 나를 공경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네 삶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 나도 너를 축복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내게 너무나 중요한 거, 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떼어줄 수 있는 그만큼 내가 너의 돈보다 더 중요한 존재구나.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11조 떼어줘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가난해지던데요. 그것이 빌려온 돈이라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그때 처음부터 이거 정말 내가 빌려온 돈이지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빌려가지고 사업했다가 사업 망하고 가난하고 막 어렵잖아요. 대부분 11조 안 했을 겁니다. 이거 11조를 내가 처음부터 했었으면 어쩌면 이렇게까지 제가 고통을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오히려 그 사업을 축복해 주셨을지 몰라요. 제가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거의 1년가량을 제가 투자하면서 11조 못하고 돈 들어오면 해야지 이렇게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는 거기서 수입으로 거기서 나오는 수입에서 11조 드릴 거라고 생각했지 그 빌린 돈에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내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물질적인 축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아주 작은 것들 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제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은 우리 어른처럼 돈을 잘 안 만지니까. 근데 어쩌다가 생일 맞으면 애들이 이렇게 막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애들한테. 10불, 50불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기프트 카드, 그러니까
선물 카드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불 이상 단위예요. 그러면 애들이 뭐 그거 가지고 막 쓰잖아요. 그럼 제가 어느 순간에 다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왜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커서도 순종하고, 내가 돈 조금 벌 때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더 많은 돈을 벌 때 드리는 거 어렵지 않은데, 내가 조금 벌 때 못 드리면 큰 돈 벌 때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돈이 아까웠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도전을 했어요. 애들 보고, 너 이렇게 생일 선물로 돈이 들어왔지, 용돈 들어왔지,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들어왔지, 그럼 이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 하나님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애들이 처음에는 막 난리 났었어요. 울고 불고, 이거 내 건데 엄마가 그러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네가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축복 못 받아. 저주를 받아.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둘이서 난리를 쳤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프트 카드, 그러니까 이 기프트 카드 10불짜리, 만원짜리 같으면 만원에 10분의 1은 1불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드리냐는 거죠. 그것도 안 주려면 안 줄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이거 가져가면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거지. 그 잔돈을 받는 게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드릴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핑계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핑계 대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기꺼이 드리는 자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색한 마음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주라 한 건 뭐냐면 뺏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주시려고. 믿음으로 네가 이렇게 하느냐? 네가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느냐? 그럼 나도 너를 축복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문의로만 믿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 그때 11조를 바로 해야 되겠다 할 때 제가 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기프트 카드는 어떻게 하냐, 이 선물 카드는 이것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중요한 건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 어떤 마음가짐이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 10분의 1이지 그러면은 이게 10불짜리면 10불을 다 쓰지 않고 그 중에 얼마큼만 쓰고 나머지를 주께 드린다거나, 어떤 방향으로 드린다거나, 아니면 제가 아이들에게 그 10분의 1을 대신 이렇게 돈으로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11조 개념을 아이들에게 심어줬는데,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했었어요. 애들이 자기가 뺏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거든요. 난리치고 울고불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믿음은 이런 도전이 옵니다. 찔림이 옵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갈등 옵니다. 근데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한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게 죄 짓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기준에서. 그러니까 딱 쉽게 잘라서 말 못합니다. 돈 문제는. 그냥 말했다가 이 사람이 실족하고 교회 안 나오거나 그러면은 교회에서 타격이 있잖아요. 당장 교인이 줄면은 이렇게 헌금도 줄고, 그러면 교회가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타협을 하세요.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를 못해요. 이 사람이 이 말 듣고 이렇게 막 실족하지 않을까, 막 구슬이고 달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성장하게 믿음에서 이렇게 뭐랄까, 교인들이 막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찔림도 받고 또 회개도 하고 막 이렇게 넘어지면서 또 성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다독거리는 거예요. 교인을 어린아이 달래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서 막 이렇게 독대해야 되는데 목회자한테 가서
이게 목회자한테서 위로받고 목회자하고 막 이게 더 가까워지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와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 안 자라요. 목사도 사람 눈치 보면서 설교하게 되고, 그럼 교회가 막 종교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하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랬을 때 당장은 내가 교인이 주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교회가 어려움 같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은, 그 교회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 목사님 자식도 믿음이 막 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내가 사람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인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인의 지금 그 사람의 재정 상태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겠다.